어느 산속의 절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책임자 선정 문제로 난상 토론을 했지만 결론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지자 회의들 그 회의에 대해서 마음으로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군의 잔치정으로 결단의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십자가 지는 시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십자가 지는 일을 싫어하면 스님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시기도 하셨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십자가 질 일을 기피하고 있는 시대, 스님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 대신 희생을 짊어지신 별보다 언덕의 십자가 정신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십자가는 부담스럽다면서 한 발 한 발 빠져나가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언제나 내가 내 책임과 희생, 내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를 쉽게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도무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둔 채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별로 가신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안 믿던 사람들도 잘 믿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첫째는 병들었을 때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그렇게 굳게 닫혔던 마음도 다 열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또 가졌던 돈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예수를 잘 믿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담아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주여 그분에게 하소서 병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자식이 큰 문제가 좀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있는 돈 몽땅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 위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주여 그런 뼈아픈 경험이 오기 전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당할 거 다 당하고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당하기 전에 깨닫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많이 오지만 그런 아픈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 마음이 다 열려서 예수 믿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왜 예수 믿게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한 죄물로 죽어주셨으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3장에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보아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다 맞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역사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씻겨주신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씻겨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상치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갚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속죄양이 되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아버리고 인간의 그 추한 거짓과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기에 충분한 값을 치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죄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진정한 죄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직접 죽어도 못다 갚을 죄값으로 나의 운명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받도록 이미 결정된 것이었건만 이 모든 죄값을 잃어버린 다 이것을 없애버린 그런 죄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물 되신 예수님을 나는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지겨지고 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라크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만 당시 아랍을 위해서 죄물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흔히 그 자살 특공대라고, 다시 말하면 아랍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 죄물이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몸에 짊어지고 미군 부대나 미군에게 접근을 해서 그 폭탄을 터뜨림으로 그 미군과 함께 자기 자신도 함께 사화되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땅속에 불파고 숨어 있다가 붙잡혀 죽었던 사담 후세인도 스스로 자신이 아랍 제국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 희생 제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랍의 민족들을 위해서 그가 제물이 되겠다고 자처했지만 그는 죽어도 사실 그는 진정한 아랍을 위한 제물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죄가 더 많은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까? 세상을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따르는 교회 안에는 십자가 짊어질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없는데 세상에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스님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살 특공대 같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제물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 땅에 죄 없이 오소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그분이라야만이 내 모든 죄에서 형벌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다가 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가까이 지나서 처음 보는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들의 인사말이 대단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가 되었느냐? 그럽니다. 우리 동창 가운데도 스님도 하나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도 나왔구나. 대단한 인사를 합니다. 어떨 친구는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가야 됐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어린 배구장 시절을 동무했던 친구들이고 잘못했다고 선생님께 함께 벌받고 회초리로 맞고 그러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 동무들인지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내 모임을 마칠 무렵 드디어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 내 허물과 잘못을 누구보다도 아는 친구들,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아는 그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친구들 앞에서 거룩한 목사로 서 있는 것이 갑자기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뭐 잘나고 선하고 의로워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내 대신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셨다.
나는 그걸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가 나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값을 다 치워주셨는데 그분 한 분은 충분한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들이 한없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기도 가운데 가장 은혜롭게 기도를 잘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더니 친구들이 너 오늘 그 기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연습했느냐? 눈까지 감고 어떻게 그렇게 연습을 잘하느냐? 그러니 목사님 기도에는 하나님도 감동을 먹고 들어주는 거야. 서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일 아니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인생의 고난 게다가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충분히 치루어주신 나를 위한 십자가 지시고 죄인을 속죄하게 되어주신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루라도 일찍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지시고 죄인을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승리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저희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하는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시체가 죽어 썩어가는 무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죽은 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공포에 떨려 무섭게 두려워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갖가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넘어서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진정한 승리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만지고 믿은 다음부터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겁이 없었습니다. 죽인다 살린다 해도 겁이 없었고 그들 앞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최강자인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 그분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악의 집에 짓밟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좀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것을 마침내 얻었다고 해도 마침내 죽음 앞에 가서는 결국은 패배자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이 최강자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암이랍니다,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다음부터 이분이 밤에도 교회 나오시고 새벽에도 기도 나오시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스스로 힘들어가고 있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
지나간 다음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런 일이 사실은 힘들다는데, 병리연구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다른 분하고 샘플이 바뀌었대. 내 진단이 오진이래요. 제가 오진이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진이랍니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러면서 얼마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배달합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모르는데 주님을 살겠다고 하는 그 열심히.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승리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죽음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공포에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어떤 위협과 공격과 지옥도 거침없이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 아니 죽음 그 두려움 자체로 몰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생명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는 겁니다. 주변의 온갖 그림자뿐만 아니라 죽음도 실제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믿을 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괜한 조그마한 걸 이겨놓고 더 남보다 조금 더 출세했다고, 남보다 돈 몇 푼 더 많이 벌었다고, 옆 사람과 그것도 모자란 사람들과 작은 경쟁에서 겨우 그런 것 겨우 이겨놓고서 내 인생을 다 승리한 것처럼 그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별거 아닌 것은, 그저 그대로 별거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에 원로 목사님으로 유명한 임동수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그렇답니다. 그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놈이 누구인 줄 알아? 바로 자기 마누라하고 싸우는 놈이야. 그것도 자기 여자하고 싸워 이기는 놈, 그런 거 말이야. 이왕 싸우려면 자기가 더 큰 것과 싸워서 이겨야 진짜 이긴 것이지. 그러셨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것을 이겨놓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는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어 그 부활에 동참해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망한 것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는 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무엇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 한번 생겨버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승리를 넘어 마지막 죽음 실체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죽음 그 뒤에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가슴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무릎을 터뜨려야 되는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온갖 상처에 시달리는 것, 현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우정, 위로받으려고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목사에 대한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로 많이 받아보셨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사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일리 바닷가에 찾아가셨습니다. 배신하고 돌아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실망하면서 찢어진 그물을 깃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는 예수님 바로 그분밖에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는 위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정이 어떠한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으로 갖고 있노라면 한순간에 인간의 마음이 단단도 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짐을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완전한 승리자가 되실 그분이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외롭게 와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위로자로 믿으시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오늘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로받는다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느 친구 하나가 오래전에 장교 생활을 하다가 서울 수도육군병원에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군대 생활을 계속 하지 못하고 결국은 명예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기차도 기관 가격으로 타고 다니고 서울에 있는 국립공원도 후리고 자동차를 사는데도 세금 안 내고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많은 혜택이 그에게 주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종종 그를 찾아와 위로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찾아온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야 그거 좋겠다 그러더랍니다. 그 친구들 그런 위로를 받는데 사실은 그분의 마음에 영편치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그런 얘기를 다 듣고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어찌 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걸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혜택이 뭐 만분의 1이라도 보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그 긴 밤을 혼자 지새우며 겪던 일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우리 주님이 마침내 고쳐주셨으니 다행이지. 고쳐주신 분에 그 밖에 더 큰 위로가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어머 울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외롭게 서 있던 그 고통과 아픔의 눈물 이거 당해보지 않고 누가 알겠습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사람들의 립서비스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사람의 위로한답시고 참 혜택이 좋네요. 부럽습니다. 그 혜택이 부럽다는 듯이 떠드는 사람들 소용없는 겁니다. 진정 암을 고쳐주신 생명을 건져주신 그가 그 주님의 위로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있어야만 그런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시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는 위로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진정한 위로입니다. 주님
당신이 한 분뿐이기에 당신만이 나의 위로자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주님 같은 인생을 박차고 사는 것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믿으신 진정한 생의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이런 예수님 잘 믿고 가장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풍성하게